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원동력, 우리의 삶의 에너지의 힘은 희망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리고 나는 지금 힘들게 살고 있지만 나의 아이들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또는 지금 내가 취업을 못하고 힘들고 지쳐있지만 결국에는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여러가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즐겁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 왕이 했다는 유명한 격언인데요. 오늘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여도 앞으로의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이 고통 또한 지나가고 우리에게 새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요, 희망이 있는 사람들,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벌써 얼굴 표정부터 다릅니다. 전혀 즐거울 것도 없고 그리고 기쁠 것도 없는데 얼굴에는 미소가 넘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일에는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들은 좋은 일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벌써 표정부터 어둡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장과 사회적 지위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늘진 표정을 지고 있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행동이나 일을 하는데 보면 에너지와 활력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희망이 없는 이들과 함께하면요, 왠지 같이 있으면 나도 에너지를 빼앗기는 듯한, 내 에너지도 소진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의 삶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희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희망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소망이죠.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감사를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요, 소망을 바라보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현재의 환경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져오는 시험과 연단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나누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소망을 느끼고요, 그 에너지를 발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곧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강렬히 소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가실 때,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과 또한 그 모습을 보았던 성도들은요, 그들이 아직까지 초대교회 시대 때 생존해 있었고, 또한 이 신약이 쓰여질 당시, 신약 성경의 책들이 쓰여질 당시에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핍박 가운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만날 소망이 이 주님이 가신 그 모습을 본 제자와 성도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또한 비록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보지 못한 성도들이라도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보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오늘의 박해와 핍박 속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생존기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헤롯을 통해서 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히 해결되어질 것이고 승리로 변하게 될 것이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최종의 승리는 주님의 재림이며, 또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이 모든 핍박과 환난이 끝날 것이라는, 그리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와 성도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더 컸을 거예요. 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마다 예수님 생각이 더 났을 테고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까지도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어떻게 된 것일까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이 문장에는요,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그 모습을 볼 것이라는 주어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도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그날은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즉 하나님만이 알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잠시 지체되고 있다고 해도,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그 재림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또는 내일도 오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치 명령만 떨어지고 아니면 명령만 지시만 내려가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긴급 출동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5분 대기조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결심이 있으시면 바로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도 영광의 날이 될 것이고요, 그날은 우리에게도 축복의 날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현재적인 삶에 몰입되어서 오늘 먹고 살고 오늘 닥친 문제에 몰입하고 있다면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날이 우리에게 희망의 날이라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여러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몇 번의 종말론 사태, 시한번 종말론 사태를 겪은 후에, 가장 최근에는 1992년이었고요. 몇 번의 시한부 종말론 사태를 겪은 이후에 교회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오해받으면 어쩌지? 우리는 이단이 아닌데.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에서의 영광보다 더 즐겁다고 흥미로워하는 성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설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영원한 하늘의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 이웃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즐기고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더욱 좋아지게 느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현실을 즐기는데 급급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는 성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고 여러 세속적인 어려움과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의 축복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복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복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이 땅 이후에, 이 땅의 삶 이후에 올 영광스럽고 영원한 그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만 이 현실을 더 추구하고 현실에 더 만족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만의 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 구원을 위해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내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 땅에 가진 물질이 더 즐거워서 고민하며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던 한 제자는 세상이 좋아서 바울을 떠나 주님을 떠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다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 속으로 쫓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습은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당시 초대교회 시대 유대 지도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먼저 헤롯과 총독이 세습 권력자의 대표자였다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종교 권력의 대표자들로 두 그룹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제가 설교 중에 수차례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들은 정말 경건의 상징이었고 율법 원리주의자들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파는 누구였냐면 이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두개파라는 어원의 뜻은 다윗 시절의 제사장이었던 사독, 그 사독의 계열, 사독의 계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사두개파라는 자신의 그룹의 이름과는 무관하게 이들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독의 후손이 아니었고요.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돈을 바치고 제사장의 직위를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율법을 준수를 철칙으로 삼았던 바리새파와 달리 이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욕이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주고 자기 전에 지위를 샀으니까 뇌물을 바쳐야 했으니까 당연히 돈이 필요했겠죠. 돈에 대한 욕심이 안 날 수가 없겠죠. 자, 더군다나 이 사두개파는요, 사후세계와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두개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바리새파는요, 비록 예수님께 비난을 받고 꾸짖음을 들었지만 그들은 사후세계, 죽은 뒤의 낙원의 삶과 또한 부활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자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정적으로 하나가 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전에 없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 마치 중국의 국공 합작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두개파처럼 죽은 후의 삶이 없다고 생각하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활도 없다고 생각하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없습니다. 그럼 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유가 없죠. 죽으면 모든 게 사라지고 소멸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즐겨야겠지요. 자, 죽으면 소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혼육을 얘기를 하는데 영혼 산문설에 따르면, 우리가 말하는 영혼의 문제에 따르면 짐승들, 우리 동물들은 또한 뭐 열대어나 이런 어류들은 혼이 없다고 하죠. 영이 없다고 하죠. 영이. 그래서 그들은 정말 죽으면 끝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영이 있고 이 영이 죽으면 하늘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뒀어요. 짐승과 같이 우리의 혼이 죽으면 끝난다고, 영이 끝난다며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돈을 바꾸게 하고 동물을 팔게 하면서 뒷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것은 생전에 누려야 할 복이니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의 생각을 알았던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까지 성전 안에 있던 돈 바꾸는 자들과 장사하는 이들을 모조리 다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검소하다 그럴 때 검소함이 무엇일까요? 검소하다는 것은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낮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검소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없어서 검소하게 사는 건 검소한 게 아니죠. 그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부자로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유재석이라는
연예인이 있잖아요. 유재석 하면 지금 한국의 연예인의 1위, 1순위. 그리고 많은 출연료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인데요. 이 유재석 씨가 그렇게 호감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거라고 합니다. 유재석 씨는 외제차를 안 탄다고 그러죠. 못 탄다는 얘기도 있고. 자, 유재석 씨가 한 달 동안에 버는 돈이 억대가 넘어갈 거예요. 아마 출연료만 해도 뭐 몇천 대가 1회분이 몇천 대가 넘어간다고 하니까 유재석 씨가 지금 하는 프로가 몇 개가 있잖아요. 방송에만도 1억 대가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외제차를 안 타요. 국산차를 타요. 뭐 여러 얘기가 있어요. 워낙 국민 MC의 이미지가 박혀있기 때문에 외제차를 탈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자, 유재석 씨가 외제차를 탄다고 해도 가장 좋은 차를 탄다고 해도 아무도 그의 수입을 보고서 뭐라 그럴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치도 아닙니다. 하지만 국산차를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정말 검소하다. 역시 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누구가 가난해요. 예를 들어서 저같이 가난한 사람이 경차를 타고 다녀요. 검소하다 그러나요? 아니에요. 가난하니까 형편에 맞게 경차를 타는 거죠. 자기 형편에 맞게 사는 것은 검소한 것이 아닌 겁니다. 자,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늘나라의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과 그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마치 사두개인들처럼 이 땅에서 부자 되고 현실에서 건강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사업이 잘 되면 복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복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땅에 현실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오로지 이 현실에서 잘 되는 것이 소망이며 그들의 삶의 목표이며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땅의 성공에 목매달지 않습니다. 이 땅의 실패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때론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못 갈 수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영혼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구원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일로 기뻐합니다. 왜냐면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누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더욱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원래 예배에만 전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전념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자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되자 성전에서 뇌물을 받고 장사를 묵인하게 됩니다. 총독과 황제에게 돈을 주면서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주신 살아있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현실에서 즐기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복, 우리 삶에서의 복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요. 건강하면 더욱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최종 목표가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또는 생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가게 될 때 그곳에서 누리게 될 영광의 즐거움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썩지 아니할 곳에 재물을 쌓는, 영원한 곳에 재물을 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왜 구원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일까요? 왜 구원의 소망이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때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소망이 이 땅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소망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땅에서의 소망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 죽게 되면 소멸되어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은 주체가 사라졌는데 그 소망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요,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릴 소망이 아닙니다. 죽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삶을 받았기 때문에 산 소망이 되었고, 영생하는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소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더군다나 이 소망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에서의 삶에서 끝나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가서 또한 하늘에서 영광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계속되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지만 우리에겐 죽음조차도 진정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당하면서도 행복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기록은요, 성경이나 기독교 구전뿐만이 아니라 로마 시대의 박해의 사건을 기록한 로마의 역사 문서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면서도 찬송하며 죽었다. 웃으면서 죽었다. 그들이 죽는데 향기로운 향이 풍겨졌다. 이런 기록은 기독교인이 쓰지 않은 책에도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이들,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이들에게는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불로 연단해도 사라지지 않는 금과 같은 귀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은요, 불로 연단해도 녹을 뿐 사라지진 않아요. 질량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성도님들에게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땅에서 당하는 시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과 즐거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산 소망은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만나고 연단과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과 영광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로 연단해도 사라지지 않는 금같은 귀한 믿음을 소유하는 하늘나라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주리 주 예수뿐일세. 자, 이 찬송이 있죠. 이 찬송만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입으로 부르는 노래뿐만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한때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은요, 한때 아름답게 보이지만 잠시 뒤에 비가 그치면 사라지는 무지개와 같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실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울부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늘의 영광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을
알고 그곳에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살아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삶을 마치면 하늘에 계신 주님 앞에 가야만 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으로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와 같지 않고 준비하여서 신랑을 맞은 지혜로운 처녀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현실이 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